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또는 사업의 고비를 넘기려는 가장이 그리고 사역의 돌파를 바라는 리더가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그 약속의 멘트는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말씀에 등불 없이 달려가면 선한 의도가 위험한 서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다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한 그 한마디에 성급한 서원이 그의 집에 비극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선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의 열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열심을 또한 점검해보고 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적자인 형제들에게 쫓겨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 쫓겨난 이유는 적자인 형제들이 입다에게까지 유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입당은 돕당으로 가서 유랑을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이 입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잡류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들은 도덕적인 악당들이라기보다는 정상 구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입다는 이런 주변인들을 통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지휘력과 전사로서의 강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의 소문을 듣고 그 명성을 듣고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서 전쟁의 지휘권을 맡기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배척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입다를 쫓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주 주변부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 이후의 방향입니다. 부르심 자체가 신앙과 삶의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삼손과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경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지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뢰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는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필요했고 사사들과 왕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지도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직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과 신앙의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그들이 신앙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몬의 위협이 현실이 되자 이 장로들은 돕당까지 와서 입다를 찾아와서 군사사령관이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요청을 하지요. 이때 입다는 과거의 배척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조건을 하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장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보증까지 붙여서 입다의 그 제안을 수용하죠. 입다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이를 고함으로 합의에 또 종교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합니다. 장로들이 말한 것, 그 백성의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증까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볼 때 입다는 뛰어난 현실 감각도 있었고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했다고 해서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들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이제 군대 사령관으로서 암몬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기에 앞서서 외교전을 잠시 펼칩니다. 암몬 왕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입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모압 땅을 빼앗지 않았고 시온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부터 요당 동편에까지 그 정복사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면서 그 암몬 사람의 말, 암몬 왕의 말에 반박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그 땅을 점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처음에 아예 그 얘기를 하든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 무슨 경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암몬 사람들이 자기의 신 그모스가 준 땅을 차지하듯이 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판결을 맡깁니다. 그렇지만 암몬 왕은 논리적인 이런 외교적 항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입다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식견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말씀의 큰 줄기를 이해했고 또 언약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리더의 말은 역사와 말씀을 오가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의 정확함이 마음의 경건함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그 간극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으므로.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추가로 30절과 31절에서 자신이 서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는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승리를 보증받고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약속을 붙였습니다. 둘째로 모호하고 위험한 내용입니다. 입다의 서원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누구든지라는 말과 무엇이든지라는 말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뒤에 따라오는 번제라는 단어에서 볼 때 이것은 짐승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대상이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신명기 12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 10절에서도 율법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서원한 사람은 값을 매겨서 속전으로 대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의 내용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 입다의 서원의 형식과 내용은 모두 부적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딸을 죽였는지 아니면 종신토록 독신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는지는 신학적으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두 가지 언급을 이야기하는데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점과 이스라엘이 해마다 애곡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요. 이걸 통해서 볼 때에 이 앞에 있는 그 두 해석이 어느 쪽이든지 본문은 잘못된 서원의 비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다가 한 그 성급한 서원이 가지고 온 돌이킬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입다가 서원했던 동기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있었습니다. 이번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지위와 명예는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거래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다는 암몬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귀환의 첫 장면에서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지요. 그 즉시 승리의 함성은 한순간에 탄식으로 바뀝니다. 딸아, 네가 참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탄식은 자신의 서원으로 인한 잘못도 딸에게 돌리는 자기 기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승리는 무엇을 위함인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는 가정의 눈물 위에 세울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방식인 인신제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희생으로 쌓은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문제의 원인은 딸이 아니라 아버지 입다가 한 그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다는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의 자기 기만을 드러냅니다. 성경의 함성이 가정의 눈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입다는 탁월한 변론가였을진 모르지만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도 입다는 불안했고 더 확실한 보증을 원했었죠. 그래서 말씀 대신 서원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승리를 주셨지만 입다의 불안함으로 인한 성급한 서원은 집안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 더 드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반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복음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무언가를 더하는 행동은 경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신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자기 확신을 키우고 말씀 위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서원과 자기 기만으로 딸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입에 낸 말씀대로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두 달의 애곡의 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입다는 가라라는 한마디로 일단락합니다. 언변의 달인이었던 입다의 입술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며 단 한마디 가라라는 말로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무게입니다. 딸은 돌아와서 서원대로 처분을 당합니다. 본문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와 이스라엘의 관습을 언급하면서 비극성을 각인시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서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서원의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돌아온 날 입다의 집은 울었습니다. 사역의 성취 또는 사회적인 성공 또 교회의 성과가 가정을 해치는 방법으로 얻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긍휼을, 성과보다는 사람을, 결과보다는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보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보장받으려는 거래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종교적인 열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의 순종은 조용하지만 견고한 믿음입니다. 입다는 변증은 명확했지만 예배에서 마음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와 논증과 사역과 우리 하는 모든 일의 성과 그리고 예배, 양심, 사랑 성과가 예배와 양심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예배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와 가슴의 간극이 가정과 공동체를 찌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입다처럼 말이죠. 입다는 역사와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에서 놓쳤습니다. 우리는 교리 공부와 성경 지식을 위한 공부와 함께 변증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동행되어야 합니다. 안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산다까지 넘어가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결과보다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승리의 함성이 집의 탄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 의존의 유혹에서 그리스도 의존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은 문제를 대신 풀 한 사람,
그 입다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중 전체의 순종으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도자는 은사를 통해 쓰임을 받지만 구원은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통해 우리는 바른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바른 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서원을 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의 멈춤을 생각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둘러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이 떠오르면 하루만 늦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록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 한 명 이상의 영적인 동행자 또는 우리가 신뢰하는 영적인 선배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기도와 검증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방식으로 보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기도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라는 기도에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도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서원이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검증된 서원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시편을 한번 일독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수입의 첫 열매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고백으로 말이죠. 그리고 레위기 27장의 그 서원의 정신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해치는 서원을 피하고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헌신으로 재구성해서 바른 서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보다 말씀 위의 순종을 결단보다는 기다림의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 순종을 다하는 삶과 바른 서원을 드림으로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